스승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주위 인연들인데 이 주는 것이 참 진짜 어떻게 스승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제 만족, 과거의 제 만족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제 이제 가정에는 조금 이제 힘들게 이제 주위 인연들인데 좀 미안한 감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목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물질을 갖고자 하는 거는 주위 인연들에게 나는 베풀어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주위 인연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했었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좀 이제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앞을 좀 살아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온 게 너를 위한 삶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 공부는 너를 위해 할 때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 우리는 너를 위한 방법을 몰라요. 너를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 줄 때는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너한테 주기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그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모든 행위를 잘못해왔기 때문에 잘못한 만큼의 받은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글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뱉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게 있어. 천기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멸, 영원불멸. 지기의 세포 그 인육은 지수화풍. 물질과 비물질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 육신은 빛의 흐름에 따라 생장, 수장으로 생로병사를 일으켜 육신은 벗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육에는 쌓아온 모든 결과물의 과정이 인육에 쌓여 있어요. 이게 지식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만나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의 모든 에너지가 인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게 다음 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 토대를 바탕으로 글을 써 인위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인위적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수 있는 건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누구에게나 근기에 따라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생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소화풍체로 돌아가는 동물은 개체의 삶이 전부 다 사주의 개념이 주어지질 않아요. 심의 개념. 내게 육의 DNA를 어느 계통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갖고 심으로 왕자를 나누는 것이죠. 그 하부 계층의 설치류나 토끼 같은 그러한 그 동물의 차원은 종족 번식이 그들의 필살기입니다. 중상충을 먹여 살리기 위한. 대자연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너를 먹고 살 때만이 상층의 삶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게끔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은 인간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심의 논리는 육생에 머물렀을 때 쓰이는 것이고 또 도로서 나아갈 길을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은
인기로서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하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명확히 구분이 져져 있어요.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성인 시절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순환의 개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사랑의 행위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동안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와야 돼요. 내 육신도 성장시키고 성장시킨 만큼의 내 뇌도 성장을 시키고 이 뇌의 지식을 담은 차원 그 에너지를 그 인기 안에 전해줘야 되는,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 빛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그래서 행의 현장, 우리가 진출하는 것은 해가 뜨면서 진출해 해가 지고 퇴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빛의 에너지를 쓰기 위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쓰기 위한. 그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가정으로 퇴근하는 것이죠. 이때 선순환의 개념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까먹지를 않아요.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특수 분야에 내가 아까도 법문에 얘기를 했지만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특수 분야에 종사해도 60, 70까지 산다고 했지만 그 종사에서 때가 되면 송사에 걸리고 우환에 걸리고 가정사에 시말리는 때가 그런 일대 36년 기상인의 핵심의 나이가 되는 그 순간에부터 주어져요. 그 일은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인간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있어요. 왜 그 특수 분야에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나는 재산을 누구한테 까먹었네, 뭐 까먹었네, 형제지간 때문에 힘드네 하는 이유가 그게 일련으로 주어진 하나의 표적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선순환의 개념을 아는가. 때가 되면 너는 특수 직종의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동물처럼 반복되는 육생 행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들어가는 게 표적이에요. 모든 게 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대가 쫄딱 망했어. 그래 도와달라고 나한테 찾아왔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에 주체하기 나름이에요. 도와줘서 벌 볼 일 없는 너를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약간의 육생량에다가 네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원인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 자신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먹을 것만 준다고 그들의 삶이 바뀔까? 먹을 것만 가지고 육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표종을 당해 나는 어려워진 것인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육생량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해도 너는 시간이 문제지 때가 되면 그 모양 그꼴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교과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 선순환이 무엇인지 못해 죽어도 받지 못하는 행위는 내가 한 것이야.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으로 지치지 않는 내가 되었다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조금만이라도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줬다면 그를 통해 나의 명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명내지 못한 이유는
주고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적을 만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이야. 육생양은 너와 나를 만나게 하는 방편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행의 연장은 육생양을 주고받는 업장만 있어요. 그래서 육생양으로 너를 불러들였어. 어떻게 나의 삶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인지를 어떻게 심어줄까. 업장의 이념, 기업의 이념, 사운, 그게 묻어져 있어갖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표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너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없다. 네가 네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네의 육생 안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려 하느냐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살 때, 네가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있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언제인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때서나 내가 갖고 있는 육생량을 필요로 하는 인연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서나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진정한 자격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사랑의 행위를 다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잘났다는 것이지 사랑일까? 내가 없으면 사랑도 못하겠네. 그래서 인간 세상 요 모양 요 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가 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가? 대화를 해보고 그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도와줘서 안 될 일을 도와줘? 그러면 나도 어려워져. 너를 통해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또 그런 이들에게 빠져 살아가는 이들은 귀가 얇아요. 나의 분별력을 얻어버린다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주지 않고 크지 못한 보도기로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이 공부는 선순하는 말입니다. 나의 업을 사기 위해 하는 공부예요. 이는 무슨 소린가? 나 살기 위해 하는 공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죽여가면서 너를 살려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늘에서는 너의 근기만큼의 주어진 육생량이 있는데 죽어도 받지 못할 육생량을 펑펑 주면 나는 죽어. 내 가문은 없어진단 말이야. 이때까지 딱 타고 받아온 육생의 기본량이 이만큼인데, 이때는 육생량으로 육생량을 벌지를 못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할 때 보이지 않는 공간이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이 행위를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누가 도와주라고 가르쳤어. 옛날 이야기에 전해져 오는 우섭 이야기에 그렇게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느냐. 그 절간에 갔더니, 교회에 갔더니 무조건 퍼주라고. 그럼 그렇게 살아.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나. 진정으로 선순환의 개념, 정신량의 개념, 육생량, 정신량, 인생량이 주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육생량은 주어지는 것이고 정신량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육생량의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워라, 알아라. 그리고 대화는 내가 잘났다는 내 얘기를 먼저가 아니라 아쉬워 찾아오는 아쉬운 이의 그 귀 기울일 때 대화가 통하는 것이고, 너의 아쉬움을 태워줄 수 있는 분별이 그때서나 쓰는 것이라. 육생량의 정신량을 반드시 부과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그가 지금 당장에 10억 원이 필요하다, 나한테 10억 원을 달랜다, 다 주지 마. 다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10억 원에 그 10분의 1, 1억 원도 아니야. 그것도 많아. 한 5천만 원만 줘. 근데 이유와 원인을 가리켜 갖고 살아보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다 주면 다 주는 만큼 그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것. 그래서 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오직 내 욕심에만 집중해라. 동기부여. 내 욕심으로 인해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고, 동기부여로 일어났다 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선순환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은 소비자를 우선하는 기업이다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상생. 그냥 상호 상생이에요. 그 깊은 뜻을 아시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내 앞에 인연이 왜 왔는지,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띄워줘야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성량을 적기 때문에 우리는 갈려서 등놀로 살아가요. 냉정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네가 원하는 만큼은 이거지만 내 줄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더 줄 수 있는 건, 그대가 어려워진 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일을 벌렸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고 고통스러워진 것이니, 앞으로도 이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그가 이 공부를 깨우칠 때까지 유사한 상황은 계속 주어진다. 이것을 벗어날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까지만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지.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육생량을 필요로 하는 이는 이거를 구해가야 돼요.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의 얘기를 다 들었으면 그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나는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